우리 올해는 그 로마서를 우리가 많이 숙고하고 또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많이 읽으셨어요? 저는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로마서만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로마서를 지금까지 몇 번 제가 강의하고 했지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한 번 듣고 한 40분 듣고 지나가고 또 잊었다가 또 듣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었어요. 또 새벽에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 커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한번 듣고 하셨지만 이걸 계속 묵상하시고 읽고 또 홈페이지가 들으시든지 이렇게 들으셔서 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장 우리 16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은 본문에서 26명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들리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소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즐겨 듣지 않는 이름들인데요. 근데 이 인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 직접 로마로 가서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바울이 바빠서 그곳에 갈 수 없었지만 베베라는 여성을 통하여 그 로마 교회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베베를 청구하면서 로마 교회가 베베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또 잘 대접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은 9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3분의 1의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26명의 이름 가운데서 9명, 3분의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유대인 남자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세우지 않고 남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여자들을 무시하는 시대였거든요. 남자들 우선순위. 그러니까 숫자에도 보면 아이들과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500명에 5,000명을 먹이셨다.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그때 남자들만 숫자를 세웠던 거예요. 카운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인문에도 좀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교회 공동체는 참 달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래서 여성을 자기 주변의 동력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름답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었을 때에 정말 바울 곁에서 도와주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저 부부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혼자 갈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고통을 받고 감옥에까지라도 같이 간 이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고난을 함께 감당한, 고난을 함께 견뎌낸 당시 성도들의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흩어져서 잘 모르지만 함께 겪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은 더 끈끈한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핍박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만났을 때 김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 어려움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얼굴 보고 만나니까 그렇게 기쁘잖아요. 핍박과 어려움에 수모를 당하는 이런 시대에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주일날 예배 공동체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 일본의 그 신사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한 지하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는 굉장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적인 공격과 아픔과 핍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견뎌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지금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함께 드러나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을 견뎌내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불법과 타협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원하면 어려움을 사실 각오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어려움은 핍박의 시대보다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한 주님으로 내 한 줄 한 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와서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 눈물이 나요.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세상에 넘어갔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에 나올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한순간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에 그 모든 것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참 감동적인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힘쓰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에 참 감동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대면대면해요. 만나도 대면대면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을 그냥 대면대면하게 만나고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땅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 모든 최후 심판은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것은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주님의 심판이 참된 정확한 심판이에요. 요즘은 대부분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 건이 관계되게 되면은 자기 사람 심어서 이렇게 불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우리가 그분을 의식해야 하나님의 심판만이 참된 진실한 심판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굳이 복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핍박도 감수한다면 그것이 꼭 어떻게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불쌍하게 여겨졌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로 이 바울 때문에 동력하느라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고난당하는 성도로서 온 공동체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또 누가 등장하지요?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수고를 많이 한 칭찬 역시 흔히 듣는 칭찬인 것 같습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두르베나와 두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한 이름을 들었고 버시는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라는 이런 평가와 칭찬은 매우 귀한 평가요 칭찬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로마 교회가 인종이나 계층이나 또 연령적으로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구성원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요, 나이 드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하신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출세하지 못한 분도 있고, 나이 젊은 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보고 있잖아요. 11절에도 보면 헤로디온 역시 헤롯 대왕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어울릴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또래끼리 모이는 것이 하나 되기 쉽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요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또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 되기 쉬워요. 그러나 너무 나이 차이도 나고 생각도 차이가 나고 물질 차이도 나고 또한 신분 차이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도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 되기 어려운 이들이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를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경험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비전입니다. 제 꿈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움의 설계도는 성경의 설계도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기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책망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기를 우리 소망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다양한 교회에서 또 다니시다가 오셨지만 다 환경도 다르지만 교회에 오셨다고 한다면 성경이 설계도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는데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루포라는 이름이 낯익지 않습니까? 루포,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루포,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마가복음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시다가 너무 힘든 것을 보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루포를 강조했을까요? 구레네 시몬보다 루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말할 때 왜 굳이 아들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정말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헌신을 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과 그 가족들이 복을 받아요. 교회의 존귀한 인물들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자리 있잖아요. 하고 싶은 자리 있잖아요. 대우받고 싶은 자리 있잖아요. 그건 다 누구나 할 거예요.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당하고 지나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했는데 그게 참된 제자도인데 요즘은 우리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들이 교회의 존귀한 인물이 되고 식구들이 자리매김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십자가가 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려면 다 회피하고 없을 때에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힘들지만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체크를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교회에 존귀한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급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다.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레오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어요. 클레멘스의 아버지가요,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터지거든요. 근데 그 대화재의 화살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 화살을 자기가 받지 않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로마 대화재의 그 책임을 지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화형에 처하고 짐승에게 뜯어먹히고 죽게 한 그 집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클레멘스입니다. 근데 이 클레멘스가 아들 클레멘스가 있거든요. 아들 클레멘스는 그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들이 믿는 분이 누구냐? 복음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아들이 보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참, 이 초대교회는 여러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로마 교회는 아내와 남편, 자녀를 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원수까지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클레멘스 아버지가 그랬다면 이 교회하고는 원수 아니겠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니까 다 받아주고 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표상이 되는 분이 사실 손양은 목사님이죠. 자기 아들 죽였던 그 자들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 능득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죠. 자,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요인이 뭘까요? 놀랍게 한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구성원들이 다양하지만 정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를 세웠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열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본받고 그 이름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그 능력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요 9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문장 안에 9번이나 그리스도 안이 예수 안이 주 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는요 그저 하나의 기관이나 어떤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생명력이 있는 그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떠나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로마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주님 이제 떠났다.
이제 우리 주님과 결별했다, 우리는 홀로다.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육신의 모습은 아니지만 영으로서, 이제 영이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주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셔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족과 같은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나중에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 보낸 것뿐이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하나가 된 것은요, 바로 그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처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랑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사십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증거죠. 우리가 정말 십자가 예수님 안에 사람인지는, 예수의 사람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날까요?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했는지, 저 사람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선택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 주인으로 영접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된 사람,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렇지 않으면 선택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에요. 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열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열쇠가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에 싫어하는 교인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여자들끼리 그렇지 않으세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두 여성도 여성도 회장 정도 되겠지요.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내게 권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누구와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 안에 안 있게 되면은 분란과 분열과 이렇게 생겨나지만 주님 안에서 한 식구인데 그런 인식과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사시면 다양하게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령론의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인데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메마르게 될까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영적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적 메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어요. 사람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사람들의 그 좋던 관계가 왜 깨어지지요? 왜 부부 사이가 갈라지지요? 왜 가족들끼리 힘들어집니까? 교인들끼리 왜 갈라지지요? 원인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말라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천국에서 천국 경험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와라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저는 늘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저희 응답이, 그래, 주님 안에 거하기만을 힘쓰라. 주님 내 안에 거하기만을 힘쓰면 된다. 그럼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으니까. 그게 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았을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핍박이 생겼지요.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성령을 속인 채로 완전히 바로 죽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뿐만 아니라 구제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도 생겼고 다툼도 생겼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교회 건물도 없고 신학교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반듯하게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 든든해졌습니다. 이유는 오직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건이 무엇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교인 수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거예요.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욕심과 사심을 채우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반드시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도 우리 항정지 집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참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지만 제 곁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왔던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라 정말 뭐 한다면 반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숨어서서 헌신하고 기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정말 남이 보나 안 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좀 기도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세기를 또 나가야 되잖아요. 새 성전 지어지고 또 이제 우리 70년 중에서 다시 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신 분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교회 내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내적인 교회를 건축 잘못하게 되면요, 교회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중요하지만 예배당 실제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비할 데 없이 중요한 것은요, 교회 내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일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는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정 나버려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0년대 교회가 다르고 70년대 교회가 다르고 80년대 교회가 다르고 90년대 교회가 다르고 2000년도의 교회가 다르고 2010년도의 교회가 다르고 2020년도의 교회가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건물이에요. 교회 일꾼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일할 때는요, 교회 일꾼이 정말로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면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주 안에서 말씀대로 세워나가기를 하는 그런 열심된 일꾼들이 세워지면요, 한 해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인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핵심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 일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교회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면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큰 교회를 꿈꾸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몸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내하고 친분이 있다, 그거 보지 마세요. 끝까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십자가를 고수하고 묵묵히 교회를 지켜왔던 사람들, 기회주의, 어려운 일고 십자가 있으면 다루게 가버리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자기 살 길만 편하게 가는 사람들, 그 진짜 일꾼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셔서 이번 기회에 내가 아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되면 다음 기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죠. 아이고 나를 안 알아봐. 그렇게 하면은 시험 들고,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게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그러세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결코 나의 꿈과 내 야망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그럼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이루고는 교회를 다음 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저 안에서 살고 역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십시다. 재능과 능력은 많아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꾼들을, 그런 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가룟 유다일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사람을 잘못 뽑으면은 금방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사랑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기독교 교육대학원의 교수인 조세핀 김 교수가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들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이 정신병자도 생기게 되고 우울증 환자도 생기게 되고
자살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고생을 모릅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들게 보이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힘든 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교회 사랑하면요 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본인은 안 힘들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입에 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교리로만 믿지 실제 자기의 주인으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어떤 삶,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 깡패였어요. 과거에 도둑놈, 사기꾼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살면 다 죽고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자가 임신하면 자궁에 여러분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부터 다 달라집니다. 몸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음식의 문제도 아이 중심에, 감정까지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자궁에 태아만 착상돼도 몸이 완전히 바뀌는데,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셨다고 한다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변화가 없다.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를 의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탄에 볼 때는 깡패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출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영접하고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의식이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도요, 그 마음에 마음이 맞지 않고 정말로 가족이 하나가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고 은밀한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밤낮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일 때에,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사는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에 성경은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내 곁에서 청문천사로 호위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었지만 잘 지키라고 했지만 잘 못 지켜서 다 물거품 됐잖아요.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침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딱 침입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이 신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주신 이 복을 잘 지켜내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 많은 실패와 낙오와 근심과 어려움과 모든 일들이 문제됐던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의 해방과 응답과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그런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스텔리 존슨은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누굽니까?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주님 안에 가는 것 없이요. 교육, 소그룹에서 프로그램, 어떤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여러분 하잖아요. 봉사, 그리고 선교, 찬양하잖아요. 그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으로 모이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목표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바로 중심이 되면, 주님이 목표가 되면 다양한 어떤 의견과 상황 속에서도 화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빠지고 내 방법, 내 주장, 내 스타일, 그걸 강조하다 보면 갈등과 분열과 파괴와 아픔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